오늘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동방박사와 나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아기 예수가 이렇게 탄생하셨을 때요, 누가 제일 먼저 가서 아기 예수께 경배와 찬양을 돌렸죠? 바로 이방인인 동방박사들입니다. 안타깝게도요, 유대교 지도자들은 메시아신 아기 예수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태어날 걸 뻔히 알면서도 찾아가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방인 동방박사들은 별을 연구하다가 그 별이 유대인의 왕이요 메시아신 예수의 탄생을 알리는 별인 것을 알고는 수천 킬로를 달려와서 아기 예수께 경배와 찬양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어요? 유대교 지도자처럼 성경을 나름대로 알아요. 신앙이 뭔지를 알아요. 그러면서도 행함이 없는 유대교 지도자 같은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비록 내가 말씀을 많이 모를지라도 아는 거라도 실천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다 동방박사 같은 사람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동방박사를 통해서 뭘 배울 수가 있을까요?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누구 전문가 되자고요? 최소한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동방박사들은요, 별을 연구하는 천문학자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별을 연구하는 아주 전문가들입니다. 그런데 이 동방박사들은요,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이 각 나라에 흩어져 살았거든요. 근데 마침 유대인들하고 교제가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 자기들하고 교제하는 이 동방박사들이 별을 연구하는 사람인 줄 알고 성경 이야기를 들려준 거예요. 성경에 보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 이상한 별이 나타날 텐데 그 별이 누구냐? 바로 유대인의 왕이시요 메시아이신 예수를 나타내는 별이 될 것이다. 동방박사들은 그 말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민수기 24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여기에 놀라운 얘기가 나옵니다.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올 것이다. 이 한 별이 바로 무슨 별이냐? 메시아의 별이라는 거지. 그분은 지도자가 된다, 통치자가 왕이 된다. 규라는 뜻은 왕이라는 뜻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은 말합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성경의 지식을 들어서 알고 있던 동방박사들이요, 어느 날 별을 연구하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평소에 알지 못했던 전혀 이상한 별이 나타난 거예요. 세 사람들이 연구를 했겠죠. 고민했겠죠. 토론했겠죠. 그러다 얻은 결론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유대인에게 들은 유대인의 왕 메시아를 나타내는 별이다. 그런 결론을 내리고 그것이 직감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수천 킬로를 그 별을 보고 쫓아와서 결국 아기 예수를 만나고 그 아기 예수께 경배와 찬양을 돌리고 돌아가게 되지요. 우리는 여러분 동방박사를 통해서 두 가지는 여러분 배워야 됩니다. 지금 하나는 내가 누구와 교제할 거냐 이 말이죠.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동방박사들이 마침 유대인하고 교제했기 때문에 이 별에 대해서 비밀을 알 수 있듯이 내가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과 교제할 때 내 믿음이 성장하고 내 믿음이 신실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동방박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 배워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예수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저들이 별을 연구하는 전문가가 됐기 때문에 이상한 별을 발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최소한도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면은 다른 거 몰라도 예수에 대해서는 전문가 돼야 됩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나에게 예수가 누구냐고 물어본다면 자신 있게 대답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을 하라. 누가 너에게 도대체 예수가 누구냐 물어본다면 자신 있게 대답할 준비를 하라는 거지요. 어떻게 해야 내가 예수의 전문가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럼 우리가 말씀을 체계적으로 공부해야 됩니다. 연구해야 됩니다. 훈련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체계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해서 증거하신다.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하거든요.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 앞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빌립보 4장 9절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가르치는 건 뭐예요? 예수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어요. 예수에 대해서 바울에게 배우고 듣고 본 바를 너희는 행하라는 거지요. 바울은 또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 내가 이를 때까지 너는 읽는 것과 구원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해라. 뭘 읽어요? 성경이에요. 성경 말씀을 읽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권면하는 것에 전념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5년, 10년, 20년 물론 신앙의 연륜을 자랑하는 것도 좋은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신앙의 연륜은 있는데 성경을 모른다면, 예수를 모른다면 이건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는 종교인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교인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교인을 원하지 않아요. 종교인을 원하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해요. 예수 사람 되기를 원해요. 예수 사람 되는 비결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발견하고 만나야 돼요. 시브리서 3장 1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를 깊이 있게 묵상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깊이 있게 할 수 있지? 어떻게 내 예수님을 정말 더 많이 소유할 수 있지?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연합할 수 있지? 내가 어떻게 예수를 닮아갈 수 있지? 이거 좀 고민하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쓸데없이 신앙의 연조 자랑하고 직분 자랑했다가 망신당하지 말고요. 괜히 어디 갔다 나 목사요 장로요 권사로 했다가 어느 사람이 막 물어보니까 대답 못해서 망신당하지 말고요. 언제 어디서 누가 나에게 예수를 물어봐도 차분하게 예수는 이런 분입니다 자신있게 가르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의 전문가, 예수 전문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즘은 시대가 전문가를 요구하는 시대잖아요. 둘째로 우리가 동방박사에게 배울 수 있는 게 뭘까요? 그건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별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 예수 앞에 인도하는 별이 되어야 돼요.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다, 이렇게 말해요. 9절 10절을 말합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였더라. 여러분, 이 별이요, 동방 박사들을요, 저 먼 나라에서 아기 예수가 탄생 그곳까지 친히 인도해 줬다는 거죠. 이 얼마나 영광입니까?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 되어야 되냐면요, 불신자들을 예수 앞에 인도해 주는 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믿는 걸로만 끝나면 안 돼요. 내가 예수에 대한 성령부 자랑해서는 안 돼요. 우린 그 예수를 증거해서 불신자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그런 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요, 사마리아 여인이 나와요. 점심때 물길로 나왔다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아주 짧은 만남이에요. 그 짧은 만남을 통해서 자기 앞에 계신 그 예수가 자기들이 고대하던 메시아인 걸 알고요, 막 동네로 달려가는 거예요. 동네에서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나와보세요. 내가 드디어 예수 만났어요.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서 예수를 만나게 되잖아요. 그 여인은 동네 사람을 예수 앞에 인도하는 위대한 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8절 이하는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39절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했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베드로 보십시오. 베드로 오순절 성령 체험한 후에 군중 앞에 나가서 담대하게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그래서 3,000명, 5,000명이 주 앞에 돌아오게 하는 위대한 큰 별이 됐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5장 4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사도 바울 보십시오. 다메섹 도상에서 강권주로 주님을 만났잖아요. 주님을 만난 후에 그는 즉시 자기같이 진리를 모른 채 방황하고 오히려 박해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예수가 메시아라고 증거하면서 예수를 앞에 불신자들을 인도하는 위대한 별이 됐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0절 이하는 말합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다. 저는 여러분들이요, 언제 어디서 어떤 사람을 만나든 이 불신자들 앞에 예수를 소개하고 예수 앞에 인도하는 위대한 별들이 되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몇 사람이나 전도해 봤습니까?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담대하게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자랑하십니까? 그리고 예수 믿으라고 권면해 보셨습니까? 예수 믿으라고 전도했다가 요거도 먹어본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최소한도 너 어떻게 다 예수 믿게 됐니? 예, 저 사람 때문에 예수 믿게 됐어요. 저분 때문에 예수 믿게 됐어요. 그럴 때 주님 얼마나 기뻐하고 나에게 얼마나 큰 상을 주겠습니까? 이 성탄 계절에 그냥 선물 주고받고 축제만 할 게 아니라 진정한 축제는 불신자들을 주님 앞에 데리고 오는 것, 생명을 구원한 것, 이것이 진정한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절기가 되지 않을까요? 셋째로, 동방박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뭘까요?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경배할 줄 알아야 합니다. 누구에만 경배해요? 예수 그리스도에만 경배해야 됩니다. 자, 11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11절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여러분, 동방박사가 예수님 계신 곳에 이렇게 왔을 때 예수님만 계신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 요셉도 있죠. 어머니 마리아도 있잖아요. 아기 예수가 있잖아요. 근데 오직 저들의 관심은 아기 예수만 있는 거예요. 그 아기 예수께만 경배했어요. 왜? 그분만이 유대인의 왕이요, 그분만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경배 대상이 분명해야 돼요. 오늘 이단들의 문제는 뭐냐면 경배 대상을 잘못 선정한 게 이단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경배 대상은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세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동방박사들이요, 아기 예수가 어떻게 경배했을까요? 먼저 저들은 아기 예수 앞에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엎드려 경배했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내 자신을 온전히 드렸다는 걸 의미합니다. 하기야 저들은 그 예수 앞에 경배하기 위해서 수천 킬로나 달려온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배는 다른 말로 하면 예배잖아요. 최고의 예배가 뭔 줄 압니까?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은 말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 자신이 제물 되기를 원해요. 그래도 정말 예배 드릴 때요, 여러분이 잡념이 들어오면 안 돼요. 잡생각 들어오면 안 돼요. 예배가 실패한 거예요. 이미 그 사람은 예배 실패한 거예요. 예배 드릴 때 내 마음과 생각과 정신과 육체가 온전히 주 앞에 들어줘야 돼요. 찬양할 때 내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 신앙 고백으로 찬양해야 돼요. 기도할 때 다른 사람 대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내 기도인 줄 알고 같이 아멘 해야 돼요. 말씀 들을 때 오직 하나님이 이 시간 나만을 위해서 설교해 주는 것처럼 아멘 해야 돼요. 연보 들 때 오직 하나님이 내 연보 받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연보해야 돼요. 그래서 예배 시간 내내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과 능력을 내 몸으로 경험해야 돼요. 나는 여러분에게 그런 역사를 하기를 축복합니다. 엎드려 경배했다는 건요, 겸손을 의미해요. 우리가 예배될 때 겸손해야 돼요. 왜 그래요? 예배 대상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잖아요. 물론 각 나라마다 에티켓이 달라요. 문화가 달라요. 그러나 최소한 우리가 동양에 살고 한국에 사는 사람이라면요, 죄송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 상사 앞에 갔을 때 의자 앉을 때 다리 꼬고 앉지는 않을 거예요. 만약 대통령 앞에 갔다면 여러분 함부로 다리 꼬고 함부로 앉아서 비스듬히 앉아서 이렇게 하겠습니까? 하물며 우리가 예배 시간에 지금 누구 앞에 예배 드리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는 주님 앞에 예배 드리잖아요. 최소한도 기본적인 에티켓은 갖추고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요, 예배 드릴 때 다리 꼬고 예배 들어본 일이 없어요. 저는 기도할 때도 제 습관이 그래요. 성경 66권에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다 무릎 꿇고 기도했더라고요. 저는 항상 무릎 꿇고 기도해요. 최소한도 내 마음에 주님을 사랑하지만 그분을 경외할 줄 알아요. 존경할 줄 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어떻게 경배했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며 경배했잖아요. 저들은요, 그냥 왔다가 이스라엘 땅에서 그냥 돈 주고 그렇게 산 게 아니에요. 아예 출발할 때부터 황금과 유향과 모략 예물을 준비하고 왔다고 해요. 준비해야 된다고 해요. 그런데 이 황금과 유향 모략이요, 이 당시에는요 굉장히 고가품이에요. 귀중품이에요. 일반 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묘할 정도로 저들이 어떤 의미로 들었는지 모르지만 이게 메시아하고 다 관계가 있어요. 또 왜냐하면 황금은 언제나 왕을 상징해요. 여러분, 유향은 하나님께 제사 지낼 때
우리가 소재 지낼 때, 밀가루 드릴 때 거기에 반드시 향을 같이 넣어서 붙들어야 돼요. 제사 지낼 때 필요해요. 모략은 언제나 방부제 역할을 해요. 썩는 걸 막아요. 냄새를 막아줘요. 이미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비한 거예요. 저들은 의미를 알았든 몰랐든 하여튼 그 당시에 제일 중요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지만 이것이 예수를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냐? 만왕의 왕이시다. 유대인 왕이시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다. 우리가 이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실 분이시다. 그 예수 앞에 경배와 찬양한 거예요. 그 예수 앞에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잖아요.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내가 죄인이었을 때 나 때문에 물과 피와 생명을 주셔서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예수 앞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예수 앞에 진실하게 예배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그 예수 앞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헌신해야 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우리 팀들 가족 여러분, 최소한도 이 성탄절에 우리는 한 번쯤 돌이켜 봅시다. 동방박사들처럼 전 여러분들이 좀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성경 연구하고 제자 훈련 받아서 좀 예수님에 대해서 전문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직도 진리를 모른 채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 불쌍한 영혼들 주님 앞에 인도하는 그런 아름다운 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정말 나 같은 주인 구원해 준 그 은혜가 고마워서 동방박사들처럼 엎드려 경배하며 황금과 유향 모략을 드는 진정한 헌신의 경배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